우리는 2022년의 마지막 달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또 그 과정에서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니 왠지 쓸쓸하고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셨을 겁니다. 2022년 동안 나는 무엇을 남겼고 또 어디를 향해 얼마만큼 달려갔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지금 어디쯤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동행했을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얼마나 감당했을까? 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12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더욱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어지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초 이탈리아에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거리에 정말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한 가난한 사람이 어쩌면 부셔져 버릴 것 같은 작고 연약한 또 낡고 고장난 것 같은 그 바이올린 하나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에서 나는 소리는 둔탁하고도 소음에 가까운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길을 빨리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도 이 연약한 이 한 사람은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는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신사가 잠깐 내게 그 바이올린 좀 줄 수 있겠느냐고 바이올린을 건네봤자 그 바이올린을 조율하더니 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바이올린과 똑같은 것인데 이게 켜지면서 아름다운 선율이 담긴 음악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 주변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 유명한 니콜로 파가니니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모두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누군가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똑같은 건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이올린에는 4개의 줄이 있습니다. 4개의 줄이 다 있어도 사실 조율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연주자가 이것을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소리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4개의 줄, 바이올린에 담겨져 있는 줄처럼 수많은 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줄을, 명예의 줄을, 건강의 줄을, 가정의 줄을, 어쩌면 수많은 관계의 줄을, 내가 가지고 싶은 소망의 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줄들이 촘촘히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줄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주하시는 누군가에게 붙들려지지 않으면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는
둔탁한 소리만 내는 인생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연주가는 누구실까요? 우리 인생의 연주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손에 이끌린 인생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인생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가니니를 보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외쳐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일은, 지금 있는 일은, 또 앞으로 있어질 일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연주, 소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가 등장이 되어지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점 지역으로 삼고 주변에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후 52년경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중심은 아니라 에바브로라는 믿음의 신실한 형제가 중심이었고 바울은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놀랍도록 복음에 거듭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기쁨이요 감사 제목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자기가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을 했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아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는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이 지식은 믿음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서 열매가 맺어 자라가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지식은 이성적이거나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 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뜻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또한 어떤 것인가? 구원하심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삶의 변화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가 사실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풍성해집니다. 단순히 지식을 갖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습이 행동이 변화되어 버린 거죠. 열매를 맺어간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일치해져 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흐뭇할 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서신을 맞추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주변에, 내 주변에도 많고 너희들도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동역자들 된 사람, 하나님의 그 일꾼 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줍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아리스다고와 마가, 유스도와 에바브로, 누가, 데마 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이 본문 끝자락에 계속 사람의 이름을 열거해 줍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서 두기고를 바라보려고 그럽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이죠. 그가 처음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등장이 되어지는데 이 두기고, 이 아시아가 에베소를 뜻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출신 두기고와 내가 뭘 하는 거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떠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일들을 시키는데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특별히 자기의 사정, 자기의 형편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놓노라. 그러니까 에베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보냈는데 8절에도 있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고 바울의 형편을 여기저기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레데에도 보냅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에도 바울은 두기고를 보냈는데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보고 싶은데 그 교회를 잠시 맡아주고 바울의 사정을 정확히 설명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두기고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이처럼 두기고는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네요. 자기 형편을 알리는 데 부족함 없었고 언제나 바울 곁에서 그 일을 묵묵히 실행해 준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두기고를 동역자로 두고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두기고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바울의 심부름이에요. 그냥 심부름이 아니라 먼 거리를 오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직접 걸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고 참 고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힘든 일을 두기고는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복음을 맡은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삶에서 변화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을 하는 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라났는데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충성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두기고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인을 향한, 죽은 사람을 향해 살리신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자기 안에 담겨져 있고 채워지고 충만해지니까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건 따지지 않고 형편 따지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이고 또 그 사랑이 채워져 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조건, 형편 따지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이면 다 감당합니다. 아니, 맡겨지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뭔가 바라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건이 많고 바라는 것이 많고 뭔가 내가 쉬운 것을 찾고 있다면 지금 내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게 지금 그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랑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두기고는 그런데 이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이 사랑이 넘치니까, 이 구원의 사랑이 넘치니까 지식으로 그냥 알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편에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그것을 다 행동으로 옮겨내버린 거예요. 변화가 되었던 사람이죠. 복음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사람, 그가 두기고입니다. 그럼 두기고처럼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 뭐냐면 복음 안에서 변화된 두기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두기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기고는요, 성경에 보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기념될 만한 일들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목도가 별로 많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기고는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산 사람입니다. 왜요? 사랑받는 형제로 살았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조건 없이 진실된 사랑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마지못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씩 떨어져가는 인생이 됐을 때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떠나버린 거예요. 조건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두기고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위대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됐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두기고에게 있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거, 특별한
깨달은 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기고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가 됐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기고 안에 있는 그거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두기고 안에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두기고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기고에게만 이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있습니다. 두기고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 또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 형편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있는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고 누군가와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기고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 나도 그 사랑 그대로 흘려보내 주었던 겁니다. 누구와 비교되지 않는 두기고 그 자체를 경험한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쓰여지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죠. 나와 누군가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불행한 쪽으로 만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서 너무 비참해. 가난해진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풍족하게 행복할 만한데 행복한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엇 가운데 빠집니까? 열등감 가운데 빠집니다. 충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내 모습으로 인해서 충분히 누릴 만한 사람인데 열등감에 빠져서 비교 의식에 빠져서 사랑도 누리지도 뭔가의 체험에 대해 감사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면요 비참해집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되시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재발견됐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생 가운데 열등감이 너무너무 많았던 인생인데 그것을 괜찮다고 내가 그것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직접 보듬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회복이 되었던 거죠.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누군가와도 비교되지 않는 유일한 작품,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작품, 그게 나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요, 복음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요,
함부로 날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 내가 그런 가치가 되었습니다. 두기고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두기고 안에 그 사랑이 있었던 거고 그 복음이 있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어깨를 쭉 펴고 사는 거고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게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나는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아낌없이 주다 보니 그걸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고 그래요. 서로가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랑하고 싶어 하죠. 그럼 두기구처럼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십시오. 복음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은요, 진실된 사랑 앞에서 나도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먼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변화된 두기고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4장 7절 중반에 있죠. 신실한 일꾼이요. 두기고는 일꾼입니다. 일꾼이 뭡니까? 그냥 그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꾼 아니에요. 일꾼은 뭐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일할 때 어떤 체면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핑계나 변명을 대지 않습니다. 나 합리화시키지 않는 거죠.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쩔 때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꾼, 거기에다가 신실한 일꾼이라고 할 때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뭐랄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을까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나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가 하면은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실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에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만 잘하면 그 신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신실한 일꾼이 뭘까?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한 일꾼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할 때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으면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내 생각하고 맞지 않고 방법이 맞으면 너 혼자 하라고 하고는 우린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뭐를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뜻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 갈 때요, 그 일을 행하러 갈 때 세상은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일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엘리야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된 건 아니죠. 갈멜산에서 그 전투를 행했던 엘리야도요, 과정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가뭄이 됐는데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거를 제공하십니다. 조금 있다가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통이 늘 채워지는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구나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몸소 경험하죠. 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갈멜산으로 보내십니다. 850대 1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사건. 세상은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 나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내 방식 내려놓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살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지혜를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꾼이 됐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두기고의 변화는, 두기고가 변화됐다라는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4장 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두기고의 모습을 본다면 무슨 관계일까요? 세상적 관점에 보면은 수직적 구애로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을 행하는 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자가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명령을 받는 자는 조금 낮아 보입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기고야, 에베소에 좀 다녀와. 골로새에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야, 그레네 섬에 좀 다녀와. 바울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 두기고는 순종했습니다. 상하관계에 있어 보이는 그 관계이고, 어쩌면 명령을 받은 자에게 힘들게 그 일을 수행하는 두기고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칭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명령을 내리는 자니까 너는 내 명령대로만 살아, 그게 아니라 그도, 두기고도 주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서, 두기고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을 내리긴 하지만 나나 너나 동일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명령을 받기는 하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그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섰을 때 사도든 두기고든 함께 종된 자로 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종된 자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있습니다만 그들을 통칭하는 것은 종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 가운데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가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위대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도드라지는 관계를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일 뿐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능숙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직임을 가졌을 뿐입니다. 수평적 관계로 너는 목사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하고 너는 장로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고 너는 권사와 집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모두 다 귀하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에 따른 질서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그렇게 묘한 겁니다. 그 모습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 보이는 지체, 눈, 코, 입, 귀, 손, 발, 다 있습니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도 많죠. 이 내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원활하게 움직여져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같은 사람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내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그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내 삶과 비슷한 형편을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참 다양합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방법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똑같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다양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 방식도 옳고 이 방식도 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저 지체도 이 지체도 저분도 이분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고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지체를 두셨는데 각각 몸에 두신 이유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 일꾼을 세우신 거고 다양한 일꾼들이 일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온몸이 눈이면 누가 들을 것이며 누가 냄새를 맡을 것이며 모두가 발이면 입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서로 다양한 것이 있음을 감사히 여기셔야 합니다. 오히려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구나. 그런데 이 다양함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더 낫다라고만 여기면 우리는 그 다양성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종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종된 종이니까 그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됐던 그 모습을 감당해내십시다. 함께 됐다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군림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직임에 따른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함께 종됨을 인정하고 그 종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고 함께 존중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런 변화가 주님 안에서 함께 종되었다라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붙들려 있는가? 나는 그곳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에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일꾼이 되었는가? 바라기는 두기고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삶,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됨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